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고예요. 목사님도 같이 여러분이랑 뛰면서 함께 예배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봐 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영상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몰랐어요. 너무 감동인데요. 목사님 다 알죠?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저는 김소리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조금 여성스럽죠. 왜 이름이 소리인가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는 말씀을 보시고, 그래서 이름을 소리라고 지어주시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랑 상의를 하지 않으시고 서원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름이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의 뜻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은데, 살다 보니까 딱 한 가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이렇게 만나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What's your name?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I'm sorry. I'm sorry. 할렐루야. 자, 제가 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각자 자신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이름도 있지만 오늘 이 캠프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예배자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 2박 3일 우리 청소년 캠프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당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예배자였어요. 다윗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모세도 예배자였고 요셉도 예배자였고요, 다니엘도 예배자였고 에스더도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정말로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그 이름에 걸맞도록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힘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교육부 섬겼을 때 선생님들과 함께 아웃리치 2박 3일 동안 이렇게 나갔습니다. 가서 뭐 했는가? 여름 성경 학교를 섬겼습니다. 이제 그 지역이 여름 성경 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가서 그곳 아이들,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여름 성경 학교를 2박 3일 동안 지냈는데, 부안이라는 곳이었는데 바닷가 근처였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화끈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말들이 굉장히 짧고 대부분이 다 욕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근데 대화가 신기하게 또 서로 잘 통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첫날 너무너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힙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겹게 하루를 보내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하루 반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났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날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둘째 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질서 안으로, 영적 질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예배드리고 둘째 날 저녁 예배드리는데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안에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셋째 날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한 반을 맡아서 소그룹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벌써 표정이 바뀌었어요. 예배 통해서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첫날에는 그렇게 앉아라 그러면 서고, 일어서자 그러면 앉고, 주먹 다지면서 코피 낸 아이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꿈을 물어봤어요. 니네 뭐 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꿈이 뭐야?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소극적인 아이들이 막 손을 들면서 발표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저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제가 공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전사님 저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정말 힘든 아이들 저 가서 고쳐주고 싶어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꿈을 발표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제 눈에 들어왔던 한 아이, 첫째 날에 주먹 다지면서 코피 냈던 그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도 꿈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니?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야, 너 멋있다. 그래서 경찰 돼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싶니? 저는 경찰이 돼서 도둑을 잡아서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거는 첫날 그렇게 막 주먹 다짐도 하고 예배 가운데 못 들어오던 아이가 예배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는 완전히 변화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고 변화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표현이 가장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그 루마니아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씀을 펴고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다 찾아서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셌어요. 모두 세어보니 이 목사님이 찾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숫자는 366번.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하루 넘어서까지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두려움을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긴장시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은 공부가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될 수 있고 또는 친구와의 관계가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미래에 대한 비전, 내가 정말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친구는 가족 안에서의 어떤 어려움일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그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나를 붙잡는 것 같아서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만 긴장시키고요,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들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있다 보면 긴장하게 되고 실수하게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나 주면서, 오빠 이거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버리셔도 되고요 라고 하면서 살짝 건네주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바꿔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빠 이거 버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오빠 드세요. 긴장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버려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함이죠. 반드시 두려움을 돌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먼저 이 말씀 읽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돌파하기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사면초가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방이 다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듯한, 다 막혀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는 이 중노동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탄식이 하나님께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대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면 사실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신음소리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를
기도로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 꼭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이 한마디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만 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머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되겠어? 예, 기도하면 반드시 돼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청소년의 때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음소리마저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놓치시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오늘 이 캠프에 오기 전에 예전 교회에서 섬겼었던 한 자매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아기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아기 가졌어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11년 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랜 시간이죠. 목사님도 아기 낳기까지 오랜 시간이 기다렸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자,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해주신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건 잘 못한다는 얘기야. 기도도 잘 못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한계가 있어. 어버버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어버버버버 하는 기도 소리를,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여기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은 대신 요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성령님께서 들어주시고, 아, 이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완벽히 이해하셔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대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이 유창합니까?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이제 막 말을 떼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처음에는 옹알이부터 시작하죠. 옹알옹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점점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옹알옹알 되는 것 같은데 배고프다고 말하는구나. 이거 먹고 싶다고 말하는구나.
저 사람 재수 없다고 말하는구나.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마치 탁월한 통역사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옹알이처럼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너 이거 이렇게 말하는구나. 다 성령님께서 알아듣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이 옹알이 같은 기도더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를 성령님께서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눈물만 흘려도 너 지금 되게 속상하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알아, 그 눈물을 내가 알아,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께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데 내 눈물을 들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든 그 순간조차 성령님이 그걸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용기를 내세요. 어떤 말도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탄식 소리만 냈다고요. 신음 소리만 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정말로 내 삶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갔잖아요. 근데 바로가, 자, 모세가 왔으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흔쾌히 보내주던가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돼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바로의 마음이 그럼 이제 가도 된다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죠. 근데 바로가 또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 600병거를 보낸 겁니다. 다 잡아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떠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운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로 다시 백할 수 있어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두려운 거죠. 꼼짝없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두려우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는가? 이 말씀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거는 내 영혼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지금 내가 어떤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긴장감을 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입술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지금 눈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왜 데려온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이 아주 가득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누가 옷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배송이 안 되는 상황인지 거기 업체에다가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제목: 옷이 늦게 와. 클릭해서 봤더니 이제 주문한 지 3일이나 됐는데 옷은 없어 죽겠는데 배송은 아직도 준비 중. 오늘이 3일째. 걸어서 배송 중인지 수제로 만들어 배송하는지. 난 입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면 어제 입은 거 또 입어야 하고, 어제 입은 거 또 입으면 난 찐따 되고, 찐따 되면 학교 다니기 싫고, 학교 안 다니면 직장 늦게 구하고, 직장 늦게 구하면 결혼 늦게 하고, 결혼 늦게 하면 아기 늦게 낳고, 아기 늦게 낳으면 세대 차이 완전 나고, 내가 죽을 때 아기는 10대고, 아기는 비참해지고, 아기는 돈이 없어 또 옷 못 사고, 나랑 반복되고. 답글 달렸어요. 네 고객님, 최대한 빨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옷이 늦게 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아기까지 비참해진다는 것이 지금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두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 이거 왜 그래? 아, 이거 진짜 왜 그래? 입에서 원망과 불평,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정죄하고 싶고 원인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반대말이 뭘까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걸까요? 격려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평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거죠.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죠.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어떤 믿음의 말을 했는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 말이 내가 말을 하면 허공에서 이 말이 나갔다가 사라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의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려서 잘 해야 돼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실제로 내일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소망의 말을 하면 실제로 내 인생에 그런 믿음의 일들, 소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그 GE라는 기업의 이제 CEO였고 유명한 CEO였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자기도 했습니다. 잭 웰치라는 분이 계셨는데 뭐 엄청나게 탁월한 이제 강연자였는데, 근데 사실은 이 잭 웰치가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잭 웰치가 그 참치 샌드위치를 꼭 사러 가면은 참치 샌드위치를 하나 사러 갔다가 꼭 2개씩 사왔다는 거죠. 이 튜나 샌드위치, 튜나를 해야 되는데 튜나 샌드위치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꼭 샌드위치를 2개씩 주는 그런 일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말을 더듬으니까 이제 뭐 놀리기도 하고. 근데 이 잭 웰치의 엄마가 이 아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너는 머리가 똑똑해. 그래서 너의 똑똑한 머리가 너의 혀가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괜찮아. 고쳐질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서 말해준 거야. 너가 굉장히 스마트해. 그러니 꼭 고칠 수 있을 거야. 너의 그 좋은 머리의 생각을 말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엄마의 말 한마디로 이걸 극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내 기분풀이로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하기 싫은 말이 있을 때 마음대로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인생을 실제로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믿음의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몸이 연약해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원하는 성적이 아직 이 정도인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반드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꿈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기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의 친구와의 관계가 지금 안 좋습니다.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방법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 두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지금 앞에 뭐가 있다고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600 병거가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영적 의미는 첫 번째 이겁니다. 기도로 전진해야 된다. 너희는 전진해라. 앞으로 계속 걸어가라. 기도로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 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전진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 낙하산 같이 되어 있는 거를 타고
산 위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처음에 탈 때 되게 무섭습니다. 이제 배낭을 매는데 낙하산인 거죠. 근데 절벽을 향해서 지금 계속 뛰어내려가요. 처음에 뛸 때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절벽을 뛰어내려야 됩니다. 산을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뛰어내려라고 하면 제가 뛰어내렸겠습니까? 제가 믿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내가 지금 낙하산을 지금 메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혼자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뒤에 숙달된 조교 한 분이 같이 뛰어내려줘서 뒤에서 그 낙하산을 같이 타고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뛰어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절벽을 향해 뛰어가는 건 무서웠지만 낙하산이 있었기 때문에, 내 뒤에 조교가 있었기 때문에 뛰어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산 위에서 내려오는데, 야, 정말 아름답더군요. 그 산 위에서 유유하게 뒤에서 조정을 해주시면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그 바람과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진하라, 앞으로 가라, 지금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다 빠져 죽어라, 그 말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절벽 같아요. 낭떠러지 같아요. 바다가 있어요. 뛰어가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앞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인데,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내가 뒤에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뒤에서 다 조정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해. 내가 너에게 생명줄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브렉스루 돌파라는 이 청소년 캠프의 수련회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 2박 3일 그냥 여기 있다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돌파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두려움을 주는 이 문제 돌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죠. 기도로 돌파하라, 전진하라고. 나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돌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중요해요. 둘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모세에게 뭐를 들어서 손을 내밀라고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지금 눈앞에 바다가 있는 것과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미는 것과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라. 모세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해주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두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 이거 돌파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순종하는 것과
지금 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것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세요. 다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가 몸에 좀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가서 검진을 했더니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빨리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죠. 두렵죠. 갑자기 건강했는데 웬 종양,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진단 앞에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이 자매가 우연히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이 자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매였는데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매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자매님 병 고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 자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시간 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한 날짜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는데 그때도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진행될 때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사진을 찍고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사진 찍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종양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종양이 사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양을 없애줘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었지만 순종했어요.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나이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한 고백,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 하나 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한번 최선을 다해 보세요. 돌파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사 주실 거예요. 기도의 언어를 넣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그 찬양의 고백에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 찬양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다 붙잡지 않아도 돼요. 하나만 붙잡아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돌파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걸음 앞에 발걸음을 내디디면 거기가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 앞에 와락 안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모세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의 행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거든 큰 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한마디로, 기도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두려움을 돌파하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선포합니다. 두려움아,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두려움아, 떠날지어다.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돌파하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나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마음껏 열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기도가 나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될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이유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시도 너희는 억누르도 우리 두 손을 들고 보라.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두려움을 돌파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십시오. 다 말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찾아도 좋아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냥 눈물이 나면 울어도 좋아요.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한마디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주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인생 일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손을 뻗는 것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있으세요?
하나님 저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면 저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멈추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거 멈추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저 그거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찬양하는 삶을 원해. 그러면 정말 다윗처럼 여러분 한번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해 보십시오. 두 손을 들고 춤을 추며 뜀을 뛰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기도하는 거 나 보고 싶어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풀리는 것과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나는 너가 그 친구를 용서하길 원해. 하나님 마음이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직 내 마음에 100% 용서는 안 되지만 입술로는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떨리지만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뛰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선포하십시오. 능력이 많으시도다.
기도할 때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친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2명, 3명, 좋아요, 4명,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의 함께 온 우리 조의 조원들, 친구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복도로 나와도 좋고 앞으로 나와도 좋아요, 옆으로 나와도 좋아요. 여러분 2명, 3명, 여러분 또 계속 바꿔가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 친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주세요. 자, 가운데 복도로 나오셔도 좋아요, 앞으로 나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또 우리 더 신나게 기도할 거예요. 자, 퍼져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2명, 3명, 4명,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손을 잡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먼저 찬양하며 나갑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상한 자는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아멘. 찬송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앞에, 자, 이 시간 우리의 친구의 손을 붙잡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오른쪽에 있는 친구, 내 왼쪽에 있는 친구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는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회복의 은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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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만날 수 없는 감축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연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몸의 바다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애굽의 군대를 멈춰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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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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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 자리에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안수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은사를 열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의 은사 주십시오. 지혜의 은사 주십시오. 지식의 은사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친구를 위해서도 함께 손잡고 안아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부서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부서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위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하나님 파도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청소년들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새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중고등부 부서를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해도 좋고 일어서서 기도해도 좋고 마음껏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대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부서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돌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주께 내놓습니다.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두려움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뜨겁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